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날씨도 굽고 눈도 오고 날씨도 추운데 저희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대로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어떻게 감히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저희들에게 현현해 주시지 않으면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알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니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참석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멀리 외국에 나간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일 잘 마치고 선교 잘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계속 할게요. 지난주에 30절까지 했는데 31절까지 했는데 여기에는 이거는 유대인에 관한 것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24장, 25장 소계시록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 소계시록은 마태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세 군데 다 짤막짤막하게 비슷한 내용들이 다 있어요.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하는 것, 그 다음에 교회에게 하는 것, 이방인들에게 하는 것, 불신자에게 하는 것 이렇게 나눠서 읽지 않고는 성경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는 것을 제가 아직 더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잘 메모를 하셨다가 그 시각으로 성경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32절부터 이제 5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외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있는 줄 알아.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을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다니 만일 집주인이 그들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받으리라. 예. 무화과 나무에 배울 교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외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것.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면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면서
저주를 했던 것이 있고 그 사건을 놓고 이제 무화과 나무하고 이스라엘하고 같이 같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비유로 말씀하신 거고요.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이 언제부터 없어지기 시작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AD 70년에 저기 앞으로 디도장군에 의해서 로마의 디도장군에 의해서 니네들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몽땅 다 없어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흩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 전에도 바벨론에게 망할 때부터도 마찬가지로 그 전에 가장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시작한 데가 대충 언젠가 하면 BC 722년부터 망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북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000년 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하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 나라가 남유다가 어디에서 망했지요? 바벨론에 망했고 그 다음에 바벨론 다음에 예, 메데파사 그 성경은 알아두셔야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꼭 필요해요. 그 개념이 없으면 구약 성경이 정말로 안 들어와요. 메데파사 다음에 헬라 다음에 로마. 예. 요 순서는 계시록을 아는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거는 그 순서만큼만 횟수는 몰라더라도 순서만큼만은 반드시 알아야 돼야 지난번에 다니엘을 해석하는 데에도 필요하고 모든 성경을 갖다가 해석하는 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순서만큼만은 꼭 아셔야 돼요. 네.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퍼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하고 난 다음에 왜 2차 세계대전 때에 히틀러가 그렇게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홍 집사님 역사에 대해서 관심 있어요? 네? 히틀러가 왜 그렇게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히틀러가 카톨릭 신자라 그러죠. 이렇게 같은데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사람이 유대인들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한 벌이다. 벌은 이미 받았고 AD 70년에 그죠? AD 70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그랬다라고 했는데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그 당시에 한 1500만 명 정도가 유럽에 흩어져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 아까 읽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 여름이 가까워 잎이 연하여지면은 가까이 온 줄 알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재건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유럽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먹고 사는 데에는 돈을 많이 스크루지처럼 돈을 많이 모았는데 돈을 모으다 보니까 돌아갈 생각을 안 해요. 돌아갈 생각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히틀러를 통해서 돌아가게 하게끔 만든 것이 홀로코스트, 아이슈비츠? 예. 그러한 사건들이, 그러한 데 곳에서 그 사람들이 600만 명이나 죽이던 사건이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무엇 때문에 그랬는가 하면 우리가 나라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받고 있구나. 그래갖고는 예수님 때 우리가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건설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도무지 몇십만 명 갖고 그때 당시에 갔다고요. 그때는 영국이 거기를 지배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2500년 넘게 나라가, 백성이, 자기가 나라가 없이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이 자기 언어고 뭐고 이런 것들을 끝까지 갖고 있는 예가 없는데, 보통 300년이 지나면은 거기 그 민족에 관한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진다. 흔적이 없어진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그 2500년 이상을 그러고 다녔는데도 자기 걸 지켰거든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다시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고토로 보냈다는 얘기예요. 히틀러가 그게 그 사람이 괜히 죽인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이 바로의 역할을 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나라를 우리가 나라의 서름 없는 서름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구나 해서 그래서 그 각성이 돼가지고 시온이 지금 이제 돌아와서 그러니까 나라를 세우게 됐다. 예수를 믿어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나라가 없어진 그 서름에 우리가 나라가 있어야겠다 그래갖고는 거기 갔는데, 거기에는 그때 당시에 누가 있었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영국이 그 사람들한테 잠깐만 저거 하면은 이 사람들 나중에 우리가 나눠줄게, 교통정리 해줄게 이래갖고는 그 사람들을,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이 옛날에 말하면은 구약성경 때부터 이야기하면은 블레셋인데 원래 블레셋 사람들은 다 없어졌고, 골리앗 같이 있던 이 키프로 섬에서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장대하고 기골이 장대하고 거인축에 속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싸움을 잘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다 멸절하고 나중에 따르게 해갖고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 이후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또 달라요. 구약성기에 나오는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자기네들이 2500여 년 동안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갖고 그걸 니네 비켜내라. 그건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우리 거다라고 와보니까 그 사람들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갖고 싸우기 시작하는 게 지금까지 싸우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 어떤 면으로 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으로서는 걔네들이 니네들이 잘못했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민족은 우리가 원래 이게 옛날부터 가나안 땅을 우리가 받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니네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같이 그러한 사건이 지금 계속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싸우는 것이 그런 이유에서거든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을 밀어내갖고 가자지구가 이쪽 밀어낸 것이 해안가를 밀어냈잖아요. 지금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첫 절 읽은 것이, 이게 이스라엘의 회복이 1948년 5월 14일 날인가요? 도저히 역사학자로서, 인류학자로서는 이스라엘이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인구도 얼마 안 되고 모든 여건이 다 안 되고 그랬는데, 영국도 반대하고 몽땅 다 봤는데 느닷없이 이 사람들이 독립을 해갖고 지금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정말.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32절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미리 이야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언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 전에 일어났던 것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세대가 문제예요, 일단은. 이 세대가 언제냐라고 하는데 1948년부터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건데, 우리가 대충 짐작해 본 건데, 100년이다라고 했을 땐 1948년부터 시작을 해서 2048년이 이 세대 100년이라고 했을 때, 120년이라고 했을 때는 2068년. 하여튼 그 정도다라고 하니까 앞으로 남은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지 그렇게 멀지 않다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어야지 날짜를 지정을 하면 안 되는데요. 예, 날짜를 지정하면 그것은 이단이에요. 그건 분명히 이단이니까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 밑에 내려가면 뭐라고 얘기하면 깨어있으라가 중요한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임박해 있다. 과학이 발달하고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예전에 예수님 때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기독교의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이 컴퓨터가 개발이 되고 모든 과학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거의 증명이 안 된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다 증명이 됐어요. 옛날에는 천체에 일어나는 별들 보고 모든 것을 다 짐작을 했었는데 그것이 주기적으로 일정한 주기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것을 인간이 계산할 수가 없어갖고 잘 몰랐는데 이제는 예전에 어느 때에 무슨 개기일식이 있었다, 월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임금 때에 뭐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사건들이 컴퓨터로 치면은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 이게 몇 월 며칠 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까지 몽땅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컴퓨터가 발명이 됨으로 인해서 거의 다 과학이 이제는 발달될 만큼 발달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왕래가 빨라진다라고 하는 것들도 그렇고 전 세계가 다 일일 권한으로 다 들어가니까 모든 성경이 지금 다 마지막 때를 향해서 지금 모든 것이 다 증명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는 안 된다. 이 세대가 가장 중요한데 이 세대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하여튼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앞으로 500년, 1000년 이거 아니란 얘기예요. 이 세대라 그러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500년, 300년 후에 500년 후에 이런 거 아니란 얘기예요. 왜? 계시록이 오픈되기 시작할 때에는 마지막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제 계속 계시록을 공부해 보면은 야 정말이구나라는 것이 느껴질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를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 전에 이야기했던 45절부터 30절까지 이야기한 그러한 모든 사건들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 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 36절부터 나오기 시작을 해요. 첫 번째 질문은 30절까지 해서 다 끝났지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지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이야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주와 주의 임하실 때가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의 두 번째 질문이잖아요.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몰라요. 이거는 이야기하면은 100% 이단이에요. 옛날에 다미 선교회가 있어갖고는 온 나라가 하여튼 중재도 하고 했던 적도 있었지요. 그 다음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두 번째 질문이 지금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26절 27절이요. 히브리서 12장 26절 27절이요.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한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한 것들을 곧 만드신 것들을 변동될 것을 나타냄이라. 한번 왕창 이 지구가 다 까뒤집어져서 해야 되는데 뒤에 보면은요, 이제 그 나팔 재앙이다, 이제 대접 재앙이다 그랬을 때 온 세계의 4분의 1이 다 날아가고 하여튼 그러한 사건들이 또 나오거든요. 사실상 어저께도 저희 아내하고 타고 오면서 저기 그 올림픽대로 오면서 잠실
높은 건물, 잠실 롯데타워를 쳐다보면서 나는 거기 지나갈 때마다 요한계시록이 생각이 나서 그런 혼자 생각을 했었는데 어저께는 이제 아내가 타고 있길래 저것이 나는 계시록 생각할 때마다 저게 어디로 쓰러질까라고 지진이 나면 어디로 쓰러질까라는 생각을 한다 그랬더니 왜 무섭게 그런 생각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 세계의 4분의 1에 4분의 1이 날아간다는 것은 지금 지역적으로 어느 한 지역, 이란이라든가 뭐 중국이라든가 포항이라든가 잠깐 있었는데도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전 세계의 4분의 1이 몽땅 다 까뒤집어져요.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얘기니까 전무후무한 대환란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때를 우리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우리는 하여튼 예수 믿는 우리는 아니까 그 전에 우리는 다 해결해야 돼요. 그때까지 있으면 안 돼요. 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이맘다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두 번째 질문은 대상이 누구라 그랬죠? 불신자? 예?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지금으로부터 4천여 년 전에 노아의 홍수의 사건 5천여 년 전에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 났을 때에 4,500년 전이죠. 그쯤 됐을 때에 노아의 홍수가 났는데 그때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지금도 사람들의 모든 초점은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람들을 만나서 남자들은 만나면은 먹고 마시고 돈 버는 일, 증권. 여자들은 주로 자식 이야기 많이 하지요. 그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우리 애가 어떻게 되고, 뭐 어떻게, 누구하고 결혼하고, 이러한 일들이 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한번 내가 질문을 해볼게요. 계시록 11장 한번 봐요. 계시록 11장 8절에 보면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랬는데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다. 그 다음에 애굽이다 라고 했는데 소돔의 의미는 뭘까요? 소돔의 의미. 기억하는 예? 사람이 기억. 섹스. 음란. 그죠? 소돔이라고 하면은 음란한 것을 지금 우리나라가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미국에서는 동성애자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장로교회에서 동성애자를 갖다가 내가 결혼 주례를 안 해야겠다라고 했더니 탈퇴해라. 그 정도예요. 영국인이 뭐니 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서울시장이 그러한 큐어 축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러한 것은 상상도 못했잖아요. 근데 아주 쉽게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굉장히 무감각해 있어요. 그런 데 대해서. 마지막 때인데. 마지막 때예요, 지금. 분명히 마지막 때예요. 그러면은 애굽이라고 하면은 뭘 뜻하는 거예요? 애굽이 소돔이라고도 하고 영적으로 애굽이라고도 한다 그랬잖아요. 애굽은 무슨 의미예요? 풍요로움. 풍요? 예? 예, 그런 거 풍요? 예. 세상. 우리가 출애굽했다 그러잖아요. 출애굽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문설주와 임방에 피 바르고 넘어왔다라고 하는 의미는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단절돼서 넘어왔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곧 뭐가 있어요? 물질이에요, 물질.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지금 신약 성경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소돔이다, 애굽이다라고 하는 것은 음란한 것하고 물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이 19장에서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져요. 근데 그 바로 직전에 일어나는 일들이 17장, 18장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소돔과 그 다음에 애굽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이것을 집어내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별 다르고 없고 교회 사람들도 만나면 다 똑같아요. 여자들 만나면 우리 와이프가 이야기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똑같아요. 하여튼 다 요즘에는 조금 더 해갖고 놀러 가는 이야기 하더라고요. 한 발짝 해갖고 베트남이 어떻고 대만이 어떻고 언제 가면 좋다 그러더라, 어디 가면 좋다 그러더라, 뭐 어디 가면 볼 것 있다 그러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그래요. 아까 우리 강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쉬는 날 뭐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그래서 나는 일주일에 스케줄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하루를 갔다가 정상적으로 내가 스케줄을 나로 움직이지 않고 따로 조금 쉰다든가 어디 놀러 간다든가 누구를 만나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회복하려고 그러면 조금 시간이 걸려요. 예전에는 그런 것이 없던 것, 나에게 못 느끼던 것들이 이제는 그것이 느껴지거든요. 예전에 좋아했던 것들이 이제는 저한테는 아무것도 좋아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강집사님한테 뭐 하냐라고 했더니 자기는 그런 쉬는 날 기타도 치고 취미 생활도 하고 뭐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일종의 힐링 이제 치유도 하고 한다 이제 리프레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단계가 조금 넘어서면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예전에 좋아했던 것이 배설물로 충분히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성경을 보는 것을 정말 의무적으로 봤어요. 의무적으로. 하도 예전에 김창인 목사님께서 강대상에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자라날 때 하루 세끼 밥을 꼬박 먹으면서 성경 석장도 안 읽는다고 하여튼 무진장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주일날은 5장, 평일날은 석장, 그러면 1년이면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게 늘 율법으로 다가왔는데 그게 아주 그냥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읽기는 읽었어요. 의무적으로. 페이지는 넘겼는데 뭐 읽었지는 생각이 안 날 정도 그런 식으로 여태까지 삶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꿀송이보다 달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랬어요. 꿀송이보다 하나도 안 달았어요. 정말 재미없거든요. 근데 꿀송이보다 옛날에는 과장법이었다 그래야 돼요. 과장법이 아니더란 얘기예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성경을 보면서 그 기쁨이라고 하는 그 느낌은 그거는 뭐라고 제가 전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이 느끼는 사람만이 아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좋아했던 것 이런 것들이 다 배설물로 충분히 보여지는 것이에요. 성경이 정말 그렇더라고요. 아주 묘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 성경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었죠. 둘 다 이것을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우리는 데려감을 당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설교를 갖다가 저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둘 다 믿는 사람이다. 며칠 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한참 이야기를 했는데 평생을 목사님으로 은퇴하시고 지금 8이 넘으신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 성경이 이분법으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악은 안 믿는 사람이다라고 그러한 생각을 갖고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야기 만나서 했던 분들한테 대부분 다 물어보면은 거의 다 선악 간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은 자기고 예수 믿었으니까 악은 안 믿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틀렸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아니다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하는 것 우리는 언제 올라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잠깐만 하고 넘어갈게요. 잠깐만. 그러니까 안 나오네. 내 저기가 있는데. 아씨. 나파요. 이거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돼요. 일곱 번째, 여기가 일곱 번째거든요.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잠깐만, 내가 이거. 내 저기에 있는데, 안 갖고 왔네. 아이씨. 홀sol 저희 내 가방에 이 사이드에 보면은 이거 있어요. 좀 하십시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 기간이에요. 그럼 다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마지막 한 일회라 그랬죠. 제가 동영상을 하는 것을, 동영상 지난번에 다니엘 이야기한 것을 여러 사람들이 보고요. 감사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보면서 보고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들을 갖다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씩 봤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거기에 제가 우리 아들한테 혹시 너 이래라는 이야기를 들어봤느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도 못 들어봤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래라고 하는 개념이 사람들한테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안 하니까 아주 익숙하지 않은 단어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69일회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일회 남았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한 일회가 7년이다라고 하면서 이 7년 대환란 기간 중안에 일어나는 것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 3년 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후 3년 반 이야기를 하는 건데 후 3년 반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전 3년 반에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후 3년 반에는 특정인들, 유대인들하고 그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이야기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여섯 번째 여기가 여섯 번째, 일곱 번 사이에 일어나는 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사이에 일어나는 일, 대접제한 때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 사이에 일어나는 때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는데, 여기에 올라가는 사람, 여기에 올라가는 사람, 여기에 올라가는 사람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나팔 소리가 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요걸 이야기를 하는 거란 이야기고, 그 다음에 비밀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를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보냐, 개수용을 잘 모르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여러 번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공중 재림이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타고 온다, 입고 온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것을 단어적 의미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갖다 가만히 보면은 여기에서 지금 이 사건이 올라가잖아요. 비밀스럽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몇 돌 가다 올라가니까 이것은 갑자기 몇 돌 가다가 없어지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없어지는 사건이 단회적으로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일어나는 사건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다른 이야기로 표현할 때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초보적인 이야기고, 그죠? 아주 초보적인 이야기고, 조금 고차원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하면은 조금 고차원적일까요? 네? 예수님의 뜻을 실행하기. 추상적인, 너무 추상적인데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글로리게 영화롭게? 그거는 소유리에서 분담에 나오는 거고. 늘 많이 쓰는 단어예요. 네? 생명을 얻기 위해서. 제가 요구하는 대답은 아니고.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죠?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론적으로 성경을 보십니까? 라고 할 때 이런 대답이 나오는데, 교회가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 중에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교회론적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로마서에서도 교회가 우리가 지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남녀 관계를 갖다가 에베소서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교회라고 하는 의미가 머리는 그리스도고 몸은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몸이라고 하는 그 교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성장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가 성장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조금 성경을 고차원적으로 보는 이야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체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 갖고 결국은 뭘 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했을 때에는 새 예루살렘 성의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계시록의 21장, 22장에 있는 결론이 거기서 맺어진다는 얘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의 완성이다라고 하기 전에 1000년 동안 예수님이 통치하는 기간이 새 예루살렘 성을 완성하는 기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완성하기 위한 기간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감추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통치 기간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 에스겔서에서 많은 성경들이 우리가 보는 해석으로는 안 되는 거. 100세에 죽고 우리의 수명, 인간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사자와 이리와 뱀과 어린아이와 같이 놀고 그러한 사건들이 언제 일어나느냐 그러면 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천국에서 이 다음에 같이 일어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틀린 것이 틀린 것이 천국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없잖아요. 근데 100세에 죽고 인간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다는 것은 죽는다는 개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천국은 안 죽는데 그럼 이거 뭐야?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000년 동안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 과정을 겪어가면서 양육되어야 될 사람들은 양육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형벌을 받아야 할 사람,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사람, 형벌을 받아야 되고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이 있는 것이 다 제거가 되는 그 작업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 그것을 거쳐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새 예루살렘 성이 결국은 새 하늘과 새 땅 위에 새 예루살렘 성이 거기란 얘기예요.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대표적인 사람들은 가장 첫 번째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때 가장 먼저 7년 대환란 전 3년 반 6번째, 7번째 사이에 있는 7장과 12장과 14장에 있는 사람들이 계시록 요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여기에 계시록의 표현대로 가장 첫 번째 이기는 자, 두 번째 순교자,
세 번째 신부.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에는 알곡성도다 그래갖고는 아까 제가 데살로니가서 4장에 천사장이 나팔 소리와 호령이 날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나팔 재앙 때에 올라가는 것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알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난다.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살아있는 우리 자들도 올라가리라라고 성경에 데살로니가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장면이 여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보여준 마지막 때의 장면하고 바울에게 보여준 마지막 때 장면하고 베드로에게 보여준 마지막 때의 장면이 다 장면이 다른 장면을 보여줬어요. 근데 요한에게는 몽땅 다 보여줬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안 맞고 이거 안 맞는다가 아니라 성경이 어디에 있고 누구한테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개념을 가지지 않고 같이 해결을 했을 때는 답이 안 나와요. 이거하고 왜 안 맞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대접장 끝에 이것은 재림이 타고 오실 때에 그때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라고 하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때에 오는 것 그 재난의 임함도 그러하리라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때의 마지막 때에 이야기하는 것이 이때부터 모든 것이 재림하고 나서 뭐가 있죠? 네,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이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천년 왕국이다 그래갖고 왕국이란 단어를 왕국회관에서 먼저 쓰는 바람에 기독교에서 쓰기가 아주 나빠졌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먼저 선정하는 바람에 왕국 맞잖아요. 여기 성경에도 킹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 킹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천년이니까 우리는 굳이 하려고 하면 뭐라느냐? 성경대로 1000년 동안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간이니까 1000년 동안 이렇게 생겨났어요. 단어적으로 1000년 동안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기간이라고 20장에 되어 있으니까 계시록 20장에 1000년 동안 그리스도가 통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0년 왕국이다. 킹덤이라고 돼야 되는데 그것을 여호와의 증인들이 먼저 쓰는 바람에 자꾸만 사람들한테 인식이 이단시하니까 그 단어를 배제하고 1000년 동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1000년이라고 하는 것은 횟수를 물리적인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 긴 것을 갖다가 10 곱하기 10을 이야기한다. 10이라고 하는 것은 10이라고 하는 성경적 숫자는 인간의 고난의 숫자예요.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4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고 열흘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다니엘도 열흘 동안 내가 채소를 먹겠다라고 하는 모든 그러한 것들이 예수님도 40일 동안 하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4는 세상의 숫자고 열은 고난을 받는 완전수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곱하기 완전 하니까 오랜 기간 동안이라고 우리가 완전하게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죄를 제거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부터 이야기하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여기 조그맣게 성경이 되어 있는 것이 백보좌 심판 있죠. 그죠? 이건 성경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둘째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요거 다음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것이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영원하다. 여기가 새하늘과 새 땅 위에 새 예루살렘서. 근데 여기에 들어갈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첫 번째는 만국 백성이 있다라고 지금 나중에 설명할게요. 만국 백성이 있고 그 다음에 신부 이기는 자 순교자가 될 사람은 성 안에서 거주를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같이 거주를 하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성막에서 지성소, 성소, 바깥마당에 있는 사람들을 그러한 식의 표현을 한다는 얘기예요. 바깥마당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만국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있는 그 사람들에서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얘기예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지옥을 거쳐가야 된다.
거쳐가서 일단은 내가 죄 갖고 있는 것은 없어야 되니까 라고 하는 것이란 얘기예요. 그래야 성경이 아구가 딱 들어맞아요. 사실상.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일단은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제가 자꾸 설명을 하는 이유가 이 요한계시록이 이 틀에서 있기 때문에 이 틀을 갖다가 넣지 않고는 왜 이거는 바깥에서 들어볼 수 있는 설명이 아니라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 이게 6장부터 시작할 때 이거 다시 그려서 할 거예요. 6장부터 할 때 6장부터 이제 처음에 인의 재앙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쭉 설명을 할 때인데 요거가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맷돌 갈다 올라가는 첫 번째 사람이 어디에 올라가는 이야기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여기란 얘기예요. 부끄러운 구원, 알곡 구원 이렇게 봤는데 그가 구원 이꼬로 천국이 아니다라고 하는 개념이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그거 말장난이고 이단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5, 6, 7장 마태복음 5, 6, 7장이 뭔 얘기죠? 산상수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야기해서 쟤네들 불러놓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산상수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의 천국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거기에서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다 천국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가 성경에 치면은 마태복음에 제일 많이 나와요. 나머지 거의 안 나와요. 마태복음에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왕이 통치하는 그 왕을, 천국을 내가 통치하겠다라는 개념에서 마태복음을 썼기 때문에 그 마태복음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근데 5, 6, 7장에서 그러면 내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러면 처음부터 구원이라고 해야 되는데 구원이라는 단어를 안 썼고 천국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얘기예요. 심령이 가난해라. 그래 천국이 저일 것이다. 의의 핍박을 받아라. 그래야 천국이 저일 것이다.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을 거기에 천국 헌장이라 그러잖아요. 산상수훈이 천국 헌장. 거기에 많은 내용들이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음란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러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 것들이 몽땅 다 천국에 갈 조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열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구원 받았으면 그거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잖아요. 구원이니 나를 봐갖고 믿으면 다 구원 받는다 그러면 그런 사건이 굳이 예수님께서 이야기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 다르고 천국 달라요. 안 되면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간대. 답답하게. 왜요? 조금 표정이 왜 CPU가 막 돌아가요? 이상해요? 이상해요? 켈빈의 구원론은 뭐예요? 그럼 예정론이죠. 예정론이죠. 만세전에 택하였다. 만세전에 택한 것만 있어요. 만세전에 택한 건 있는데 한 만세전에 계획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정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칼빈의 예정론은 하나님 편에서 본 예정론이지 인간의 편에서 예정론은 아니란 얘기예요. 켈빈의 구원론은 요즘에 와 신학에 와서 발전됐어요? 구원론이라는 게 발전됐어요? 아니 안 됐어요. 그냥 그 자리에 예, 칼빈이 이야기한 성경 그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예정론을 이야기를 한 것 그 자체가 사람들이 그것이 지금 장로교 측에서 그걸 갖다가 지금 자꾸 부각을 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인간 측에서 예정론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선택됐는지 안 됐는지는 그것은 인간 편에서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신학자들이 그냥 밥 먹으면서 놀고 있나, 저들 봉급값, 그 샐러리 값도 안 하고 봉급만 터놓았나, 왜 구원론이 그렇게 답보장들이 있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네. 믿으면 구원 받는다라고 이미 로마 3장에서 끝냈잖아요. 그러니까 4장, 5장, 6장을 갖다가 굳이 그거 갖다가 파고들면서 할 이유가 없이 좋은 이야기만 갖다가 그냥 포장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적용시키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천년이라는 게 사실 그 숫자적인 천이 아니라 네. 그러면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그럼 6천년 소리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재림 안 9천년 했는데 천년왕국이 시작됐다고 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는 거는 성경에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이 천년왕국이라면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그러면은, 지금은 마귀가 무저강에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마귀가 돌아다니지요. 일단 틀렸고. 그렇죠? 그 다음에 사자하고, 이리하고, 어린아이하고 같이 놀아요, 안 놀아요? 안 놀잖아요. 그런 사건들이 없잖아요. 그 부분은 그거 무슨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 아니죠. 왜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갖다가. 어떤 그런 아니, 다른 거 제껴놓고 그러면 사탄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동물과 그 인간과의 어떤 예. 하모니에서 노는 그런 그 정도지 그걸 실제로 그 천국을 형상화해서 천국의 어떤 그림을 기억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 100세 어린애가 죽는 것이 일찍 죽었다 그러는데, 그것도 형상이에요? 아니지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천년왕국 그런 상황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건 이 에스겔서나 스가랴나 이사야나 이런 사람들한테 보여준 그 사건들이 곳곳에 다 있는데 서로의 유사점을 다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예수님도 인용을 했고 바울도 인용을 하고 계속 인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천년왕국에서 그러한 그 그림이 밑그림이 그려진다는데 그 제 끝에 있는 그 영원한 세계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여우하고 독사하고 얘들은 어디 가요? 그럼 거기에는 코멘트가 없으니까요. 네? 코멘트가 없어요. 더 이상 성경에 21장, 22장에는 거기에 그러한 상황이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 세상에 바다가 없어요, 일단은. 아니, 그러니까 바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예. 언급이 없어도 있긴 있을 수 있는 거네. 모르겠어요, 그것은. 근데 천국이 너무 단순할 것 같아. 사자도 있고 기둥도 있고 짐승도 있어야지. 그냥 싹쓸이 버려.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은 지금 이 지구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지구는 없어져요. 말라서 없어져요. 그리고 영원하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계속해서 만국 백성들은 생산을 하고 에덴 동산에 가장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돌아가면 계속 생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도. 에덴 동산 때는 뱀도 있었잖아. 네?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 생산을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에덴 동산에 지구의 개념이 있었으니까, 뱀도 있었고 이렇다라고 하지만, 거기에서 있는 것은 일단은 바다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체가, 어떠한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코멘트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의 그 열문화, 열고울이라고 하는 개념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그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너는 착하고 순전한 종아, 너한테 10꼬울을 맡기겠다, 5꼬울 맡기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 다음에 왕이라고 할 때는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통치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왕이지 않느냐 이게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우리의 그 목표는 새하늘과 새 땅이죠. 새 예루살렘 성. 예. 예. 거기가 천국이라는 예. 새 하늘과 새 땅 위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신부될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기는 자 순교자들이 같이 거기서 거주를 하고 그 다음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성소라는 개념에서에 있는 사람이 이 1000년 동안 거쳐오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왔던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이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부끄러운 구원받는 사람들이 또 바깥마당에 있고, 이런 식이란 얘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도 새 예루살렘이 이제 센터에 있고. 그거는 인간적인 개념이고. 어쨌든. 예. 어쨌든 저기 시작에 거의 하이라키가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러한 개념은 없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성막 성전이, 하늘 성막 성전이 그대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보여준 그것을 상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막 성전이라는 게 하이라키에 사실 있다는 거라고. 왜냐면
만국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도 있고 만국 네. 백성이 있다 그랬으니까 분명히 그 계층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모세를 통해서 성전을 보여준, 성막 성전을 보여준 이유가 그렇게 쉽게 그걸 갖다가 보여준 이유가 아니란 얘기야. 단순히 그 사람들에게 그러한 현상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에 그것을 모형으로 우리들에게 예표했는데 그것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얘기예요. 어쨌든 뭐 그거를 우리가 지금 현재 3차 시공간을 지금의 공간하고 또 틀릴 테니까 예. 그게 몇 차적인 공간인지는 모르지만은 그게 지금 예를 들면은 신부되는 신분을 가진 사람과 예. 뭐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과 만국 백성 뭐 하죠. 거기서 백성들의 그 부류가 있는데 예. 뭐 인도의 카스트 제도처럼 뭐 부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브라만 크레시타라 바이샤가 수드라만 뭐 여기도 뭐 그게 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제일 잘 믿은 사람이 이제 신부급이면 걔들을 뭐 면류관이나 뭐 쓰고 다니는 게 뭐 돋보자라고 흰 돋보자라고 쓰고 다니는 뭔가 딱 일견했을 때 예. 모르면은 저 밑에 간신히 구원받은 애가 맘먹을 거 아니야. 아, 그때도 그렇게 맘먹으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거기 못 가요. 아니 철장 권세로 다스리는데 그러한 마음은 애초에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거의 완벽한 사람이 가는 거네. 당연하죠. 천년 왕국 동안에 그게 이 우리가 또, 무슨인 게 예. 완벽한 사람이 다 너나라다 완벽한 사람이 없으면 트러블이 무슨 뭐 갈등이 없어. 예. 완벽한 사람이면 하나님과도 맞먹는 거네. 왜 못 먹어요? 완벽하니까. 아유, 하나님, 안 돼. 예? 완벽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인정하는 상태가 아닙니까? 아니 완벽하면은 하나님과 왜 자꾸만 모든 것들을 대립의 관계에서 동등한 관계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얘기예요. 완벽하면 하나님과 동급이에요. 아, 인간이 아니라 변화체예요. 모든 것 자체가 다. 자꾸만 인간이 키껏 해봐야 집사님이 200도 안 되잖아, IQ가. 200도 안 굽고 지금 늙었잖아. 그 늙은 그거 갖고 자꾸만 하나님하고 맞먹으려고 그래, 왜. 아니 그냥 물어보네. 아이씨! 곤란하면 그렇게 된다고. 아니 제가요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우리 골목으로 야채 트럭 있잖아요. 트럭이 지나가서 제가 호박을 사러 나갔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트럭 운전수면서 야채장 자기가 천국을 갔다 왔대요. 성당에 다니는데 그러면서 삼평백화점 무너진 거 저 하나님 경고예요. 사람들이 너무 사치스럽게 살아서 주시는 하나님 경고예요. 그래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제가 중환자실에 8개월 동안 있었는데 그때 천국을 갔다 왔는데 보니까 천국에 갔더니요 거기도 끼리끼리 뭉쳐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그 심판주 앞에 갔는데 자기의 일생을 쫙 다 보여주더래요. 싹 다 보여주고 그러면서 아직 때가 안 됐다 나가서 부모님께 잘하고 좋은 일 많이 하라 이러면서 나왔는데 자기가 돈도 없고 무슨 좋은 일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냥 좋은 일은 돈만 가지고 하나요? 그렇게 대답했더니 그렇죠. 그러가면서 그렇게 대화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런 걸 보고 난 다음에 이제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 서점에 나가서 천국을 봤다는 사람들의 책을 다 써다 읽었대요. 그런데 거기에 일맥상통하는 데가 다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수준이 그 사람들끼리니까 일맥상통하겠죠. 그러니까 제일 훌륭한 거는 뭐 순교자가 더 위에요? 신부가 신부죠. 신부요? 예. 신부는 요즘 초연명차 달고 다녔을 때 신부는 조건이 순교자고 이기는 자고도 다 그 사람들은 죽어야 되는 사람이고 신부는 이 당시에 맷돌 가다가 올라가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내 임의대로 이기는 자, 순교자의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신부가 되는 것은 철저하게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까지 살아있어야 되니까. 내가 생명을 연장할 수는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은 신의 영역이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약간 SF 영화를 너무 많이 보면은요. 이번 주에요, 제가 윌 러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미국 목사인지 싶은데 그 사람 다니엘서 강의하는 거, 머리는 금이고, 이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사자, 봄, 이거 설교를 이렇게 들었는데, 그게 목사님이 하시던 거하고 똑같아요. 그건 다 똑같아요. 대부분 다. 예. 그때는 그 상황까지는 다 똑같아요. 그거는 별로 다르게 설명하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예. 그거는 학교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그거는 신학적으로, 그거는 뭐, 바벨론부터 시작을 해갖고, 다 비슷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제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이래가 문제예요, 이래. 그때를 언제를 잡느냐. 69일에 다음에 그 한 이래가 69 다음에 굳이 67일에 69일에 그 다음에 한 일에 이렇게 끊었는데 왜 그것을 끊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그것을 해결을 못하는데 다니엘에게 보여줄 때는 69일에 다음에 한 일의 갭이 지금으로 따지면 2000 몇백 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은 다니엘에게는 알려줄 이유가 없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는 교회 시대에는 비밀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한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구약시대의 사람들한테는 비밀이고 유대인에게도 그것은 안 믿는 거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한 이래를 갖다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한 이래를 해석 못하면은 계시록이 해석이 안 돼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에 깨어있는 것 자체가 뭘까요? 어떻게 해야 깨어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예? 성령에 잘 있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깨어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라고 보고. 항상 뭐라고 하면 있어. 예? 잠 안 자야 되는 건 아니고 깨어있으라. 이 뒤에 보면은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죠? 열처녀의 비유가 있는데 여기에도 똑같이 25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똑같이 깨어있으라라고 했는데 같이 깨어있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열처녀의 비유를 놓고 봤을 때 깨어있어야 되는 것이 뭘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재림, 주의 재림. 예? 재림? 어떻게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준비? 알아야 준비할 거예요. 네? 기름을 준비해요. 기름이 뭐예요? 성령. 성령.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네. 성령 준비하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론상으로 알기만 하면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마음의 변화, 달리 이야기하면 생명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놓고 내가 누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의 최종적인 단어는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생명이잖아요. 생명이란 얘기예요. 믿는 것 자체가 생명이라는 이야기인데 그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알아요, 우리가. 근데 그 생명이 어떻게 해야 들어오느냐 이거예요. 나를 죽여요. 어떻게 죽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그러니 추상적인 단어 써가면서 하는 거 말고 구체적으로. 성경적으로, 구체적으로. 날 죽여라 그러면 그런 것, 시험 문제 낼 때 답 쓰는 거 말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학에 문제가 있다는 거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자꾸만 답을 쓰기 시작을 하는 거하고는 다르잖냐. 이게 삶에서 내가 성경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로마서 4, 5, 6, 7, 8장을 갖다가 단계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보다 훨씬 더 압축해갖고 한다 그러면은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늘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우리가 믿는 목적,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 믿는 것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한다 그랬죠. 요한복음 31절에, 그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 믿는 믿음 가지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최종적인 목적이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의 결국은 곧 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영혼이 아니라 혼이라고 했어요. 혼의 구원을 받는데 이 혼의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지금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베드로서 1장 22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답이. 22절 압축해갖고 로마서 4, 5, 6, 18장을 말고 압축해갖고 이거 한 절로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뤘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라고 했는데 여기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하여튼 여기에서 지금. 스루다 스피릿이라는 단어가 빠졌기 때문에 저기 킹제임스 버전에는 있거든요. 일단은 그렇고 진리를 순종을 하는데 여기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 말씀이죠. 그죠? 말씀을 순종하는데 말씀에 순종을 하는데 내가 순종하는 것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through the spirit이라고 킹제임스 버전에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NIV에는 그것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만 혼의 변화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 그 전 단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일단은 성령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성령에 의하지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잘 못하니까,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했으니까, 그 전 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성령에 의한다는 말을 빼버리고, 진리에 순종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다 보면은, 한 단계 나가니까, 첫 발걸음은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결국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사랑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명령이에요. 네, 방법이 없어요. 마누라가 이뻐서가 아니라 젊었을 때는 이뻤는데 나이 드니까 안 이뻐. 고집만 피고 그게 아니라, 그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순종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거 하다 보면은 하나님 제 힘으로는 도저히 그 사람 사랑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기 시작하면은, 인내함으로 인해서 나가기 시작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문득 그러한 사랑을 주기 시작을 해서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러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아직 조금 젊었으니까 조금 덜할 텐데 소닭보도 탄다고요. 나이 들면. 마음이 생겼다가도 너 왜 다 안 해주지 이런 생각이 인간적으로 드니까. 근데 늙으면 안 그래요. 옆에 있는 게 감사하고. 그거는 더 많이 늙었을 때. 그 과정이 좀 있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걸 내가 어찌 보나 이렇게 되겠죠. 목사님 제 옆에.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말씀이 우리로서는 하기 힘든데 일단은 하라 그랬으니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첫 번째 출발이에요. 신앙의 출발. 그 다음의 단계로 하다 보면은
그 다음 결을 하다 보면은 내가 넘어짐을 알아요. 이게 성경이 자체가 율법이잖아요. 그죠? 성경 자체가 율법.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은 다 율법이에요. 성경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은 다 율법인데 그것을 내가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은 스스로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아, 내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은 또 넘어지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은혜를 주고 또 넘어지고 은혜를 주고 또 넘어지고 하는 것을 반복을 하다 보면은 그 다음 단계에 성령 체험을 하게끔 해주면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그 단계까지 이르러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결국은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내가 살아있는 호흡을 갖고 있는 한에는 도저히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가 성령께서 나를 완벽하게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깨닫는 것이 로마서 8장이라는 얘기예요. 그 과정을 이끌어가는 것들이.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 없이 3장에서 머물러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데 거기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다 종결됐어요. 아니란 얘기예요. 택도 없는 이야기란 얘기예요. 그건 출발일 뿐이에요. 출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의 생각으로 자꾸 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출발이에요. 그걸로는 구원 얻지 못하고 그걸로는 생명 얻지 못해요. 100% 생명 얻지 못해요. 그것으로는 구원 받았는데 천국은 못 간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가는 것은 맞아요. 그것이 틀리면은 이단이에요. 그럼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 그러면 행위로 가는 거란 얘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무식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반쪽만 알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기존에 지금 있는 신학, 신학교 나온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몽땅 다.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나도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자라왔고, 그랬는데, 성경을 깨닫고 보니까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오늘 와이프하고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와이프가 나보고 물어봐요. 당신 도대체 이거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물어봐요. 네. 굉장히 나한테 안티였거든요. 참, 하여튼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인정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어? 라고 그래요. 당신이 알다시피 오래되지 않았냐. 근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더라. 성경을 읽을 때마다. 물론 내가 공부를 갖다가 많이 하고, 연구 많이 하고 인터넷에 유명한 사람들 거 많이 보고 저걸 하지만 그것으로 성경을 공부해서 깨닫는 것은 아닌데 그것이 플러스 역할을 하는 것만은 사실이다. 근데 전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이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안다라고 그랬더니 와이프가 이제는 인정을 해요. 이제는 인정을 하는데 하여튼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가만히 두고 봤어요. 몇 년 동안. 정말 몇 년 동안 두고 봤어요. 속 안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도 많고 불쌍할 때도 있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많았었는데 해주시더라고요. 인정을 해주기 시작을 하더란 얘기예요. 한 4, 5년 걸렸죠. 한 7년 정도 걸렸죠. 사실상. 내가 은혜 받기 시작한 지가, 성경을 깨닫기 시작한 지가 한 7년 됐으니까요. 한 7년 됐는데, 이제야 비로소 나를 갖다가, 저 사람이 확실히 다르구나라는 것을 인정을 해요. 기존의 목사님들 설교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사람이니까, 그하고는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르구나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항상 비교를 해주거든요. 설교를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비교를 해주니까 다른 것을 이제 인정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알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합시다라고 해서 내가 조금 빠겠죠. 조금 튕겼어요. 튕겼더니 언제 해줄 거야? 이러면서 이제 달려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이제 하기 시작하니까 재밌네, 그래요. 거기에 맞춤 가리킴을 해줬더니, 맞춤으로 해줬더니, 수준에 맞게 해줬더니, 재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가정에서도 예. 어떤
많았지요. 사실상 많았지요. 나도 굉장히 가부장적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회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물 하나 안 묻히고 내가 말로 다 했던 사람이에요. 말로. 몽땅. 회사에 가서도 말 한마디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니까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교만했어요. 교만하고 거만하고 하여튼 그런 게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설거지도 다 하고 청소도 해주고 다 해줘. 그러한 것부터 다 해주기 시작을 하니까, 왜 웃어요? 그것부터 하기 시작을 하니까 서서히 이제, 그렇구나라고. 예전에는 한번 해달라 그러면 입이 만큼 나와서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요. 기뻐서 해요. 하지 뭐, 내 마누라인데, 내 사랑하는 마누라인데, 나와 같이 살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서 해줘요. 그러면 찬송도 나오고, 기쁘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지 않고 그런 행동으로 변해지는 것 없이 말로만 해갖고는 안 돼요. 감동이 안 돼요. 너희가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니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가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주의하여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양식이 뭘까요? 양식. 교회에서 할 일은, 교회가 할 일은, 목사들이 할 일은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죠? 네. 양식을 공급해 주는 건데 다른 거 공급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성도들에게 양식이에요. 근데 봉사하라 그래라, 선교해라, 뭐 하라 이런 것들은 다 사이드예요. 그건 다 사이드. 메인은 양식이에요. 양식. 근데 이 양식도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조금 할 이야기가 많은데, 다음번에 할게요. 양식이라는 것을 따로 떼어서 뭐가 양식이냐라고 하는 것 자체를 한번 따로 또 기회가 되면 따로 떼어서 할게요. 구약시대의 양식, 신약시대의 양식,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같은 맥락을 이루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여튼 떼어서 이야기할게요. 지금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사람들의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양식은 말씀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지금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인이 올 때 그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주인이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오고 난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이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고 하는 이것이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에게는 맡겨질 것이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암시적으로 이야기하는 얘기란 얘기예요. 맡길 것 없는데 맡겨주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계시록에 있는 것하고 다 들어맞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디라 하여 동료들 땐 이거 술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나 알지 못하는 시기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에서도 조금 할 말이 있죠. 우리가 악한 종이라고 하면 어떠한 사람이 악한 종이냐? 주인이 더디오리라. 예수님의 재림이 내일 오는 것이 아니라 나 죽고 난 다음에 수십 년, 후백 년 후에 오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종말론적 신앙을 갖지 않고 내세론적 신앙을 갖지 않고 이것은 아니다. 이 천국에서 누리다 가면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인이 악한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믿게 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라라고 하면은 준비하라. 그죠? 천국에 가서 살 준비해라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우리들에게 인간에게 준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대답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사실상. 그런 게 어디 있어? 아까 준 거기도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준비해야 될 것은 우리가 뭐라 그래? 우리 여기 장막 생활.
나그네 생활이라 그러잖아요. 나그네 생활이고 장막 생활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장막이라고 하는 의미는 여기는 언제든지 그 장막이 뭐예요? 텐트예요, 텐트. 장막은 언제든지 접고 떠나야 가요. 여기가 내가 거주할 집이 아니에요. 안주할 곳이 아니에요. 안주할 곳은 저기이기 때문에 여기가 천국이 아니라 여기에서 마음의 천국을 이루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다 보면은 그 천국이 너한테 임하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거기는 말고 여기 하다가 죽으면 끝이다 이게 아니란 얘기가 완전히 순전히 종교적 사고방식이란 얘기예요. 종교적 사고방식.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완벽한 이유가 있는데 그 뜻을 찾아야 되죠. 의라고 보통 그러죠. 의가 뭐예요? 의. 성경에서 의라고 하잖아요. 의라고 하는 그래서 두 가지로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옳은 행동, 의로운 행동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두 가지가 하나님의 뜻,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할 때에는 그 의는 뭐예요? 그 옳은 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라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의로운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으로 봐서는 올바르게 살아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올바르게 살아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첫째 우리가 예수 믿게 된 목적부터가 다르면 알 길이 없어요. 내가 누차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게 해서 나를 예수 믿게 한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에는 저 천국을 소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천국을 준비해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다양하게 표현된 것뿐이다. 근데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지난번에 요한복음 3장 16절인 줄 알고 있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성경 구절하고 요한복음 20장 31절하고 가만히 비교를 해봐요. 가만히 비교를 해보면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거 저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하나님 측에서 표현한 거거든요. 이쪽에서는 하나님 측에서 우리 갖다가 살아야 했겠다는 그 일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20장 31절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 편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는 건데, 물론 하나님께서 믿음도 줘야 되고 생명도 줘야 되고 하는 것인데, 우리 쪽에서 해야 될 의무가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예요. 저쪽에서는 요한복음 3장 11절 같은 건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하는 것이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그것을 갖다가 음미해 보세요. 한번 두 절을 놓고 음미를 해보면은 어떠한 것이 저것은 출발일 뿐이구나. 이 하나님 편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큰 명제, 커다란 명제일 뿐이지라고 하는 거란 얘기예요. 거기서. 근데 그것을 큰 차에다가 교회 버스 해갖고 다 써갖고 다닌다고. 교회마다 써갖고 있고. 또 얻었다고 아니라 15절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분명히 매의동사 썼다 그러지만 16절, 3장 16절에는 쉐일동사 썼지만 15절 같은 경우에는 매의동사를 썼다라고 그러잖아요.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이 우리가 자꾸만 그것을 전제해서 우리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도착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틀렸어요. 그것이 이단이에요. 그것이 이단. 그건 틀렸어요. 분명히 틀렸어요. 구원받으면 다 천국 간다는 것은 분명히 틀렸어요.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절대 않아요. 아직도 그것이 흔들린다 그러면은, 3장 16절 같은 경우에는 불교와 대비시켜서 예? 기독교의 예.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예. man reaching toward God가 이제 인간이 신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네, 일방적인, 온내로, God reaching toward man 예, 되는 건데 그게 상당히 기독교의 진수고 특징인 것 같은데. 예, 맞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다른 종교하고 우리가 틀리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그것으로서 답을 얻지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절대 그것을 답을 얻지는 못해요. 결국 20장 31절은 방법론이나 우리가 이제 신자로서 해야 될 방법론. 네.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왜 약간 행위가 강조되고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주고서 이니시티브를 주고서 내놓은 것이라는 그 큰 뜻, 이것이 좀 무색해지면서 뭔가 인간이 또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거기에 인간이 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게 가장 첫 번째 믿음이 뭐예요? 선물이죠. 내가 갖고 싶어서 믿음 가져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출발이 아니에요. 출발 자체가 그 성경이 거기도 마찬가지 똑같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인간이 있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그렇잖아요. 근데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니시티브 그 주도권을 주고 그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은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그렇죠. 그 모든 것을 아니 굉장히 중요한 사람.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가 이해하는 것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 여러 번 이야기했었죠. 가장 첫 번째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 출발을 갖다 기원을 따지다 보면 은혜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은혜를 거저 받은 것이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은혜라고 뭐라 그랬죠? 강 집사님? 네? 너무나 쉬운 단어인데 그 기원을 갖다가 찾지 못하면은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당대의 노아는 의인이었는데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할 때 그 장면에서 노아가 은혜를 입은 것이 뭐예요? 네?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선택돼서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은혜의 첫 번째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기원은 거기서 찾아야 돼요. 은혜의 출발은.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았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홍수에 다 죽었는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선택이죠.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똑같이 그때 당시에 다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게 하고 은혜를 입은 것은 너는 죽어야 될 사람인데 보류했다는 것이 은혜란 얘기예요. 보류. 네. 그 부분은 우리가 언제나 이 문제 논의를 했었는데. 네. 그게 은혜란 얘기예요. 주어가 노아가 주어지 하나님이 노아의 은혜를 내렸다는 장이 아니고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아니 그건 이제 코리안 스타일의 번역이고 예. 그 히브리어는 어떻게 썼는지 모르지만 노아가 주어예요. 노아가 그럼 노아는 뭐 했어? 하나님의 눈에 비친 그 하나님의 그 총애를 노아가 발견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노아는 거기서 발견한 것이 뭘 발견했어요? 안 죽은 걸 발견했잖아요. 주체는 노아가 주체. 그러니까 그 노아가 나예요, 나. 노아가 나예요, 나. 나를 대입해요, 나를. 노아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네. 깨달았다. 네. 그런 뜻이. 그러니까 그 깨달은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결국은 이유가 은혜잖아요. 죽어야 되는 것이 결국은 그거예요. 결국은 죽어가 누der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노아가 얻은 것이 은혜가 뭐였느냐? 다른 사람은 다 죽어야 되는데 노아 말고 노아의 식구들 말고는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노아 말고는 다 죽었는데 노아를 비롯한 그 식구들은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 거기에 나를 대입을 하면은 똑같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되는 홍수에 다 죽어야 되는 것을 나는 건짐을 짓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 죽은 것에 대한 건짐을 받은 선택받은 그 과정이 지금 은혜지 거저 받았고 뭐 어쩌니까 그 은혜를 거저 받은 그 다음에
그냥 그 받은 것을 내가 갖고만 있으면 그것이 은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내가 다시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리스도를 내가 표현하고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이고 그러한 것을 살지 않은 사람은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같은 은혜라는 단어를 갖다 지금은 받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결국은 아니란 얘기예요. 결과론적으로는. 그러니까 보류해놓은 것이 그때 당시에 다 죽였어야 되는데 심판 날까지 보류해놓은 것. 왜? 다 구원시키려고. 보류해놓은 것이 은혜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 은혜 받은 것이 정말 기쁘면은 감격스러우면은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감격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별로 안 느껴지기 때문에 그 신이 나를 구원했다라는 것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했다. 그럼 은혜 받은 사람 아니란 얘기예요. 받기는 받았는데 은혜의 표현에 대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격 상실. 내가 그걸 달리 이야기 전에 조그만 애한테 1,000억 줘봐야 소용없어요. 쓸만한 사람한테 줘야 그것이. 1,000억 주기는 걔도 받았어. 너 주머니에 1,000억 집어넣고 있어요. 그거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걔는 못 써요. 그럼 소용이 없잖아요. 쓸만한 사람한테. 우리가 신앙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면 의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서 몇 개 나왔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아야지만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그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단어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듣기는 너무나 많이 들었던 단어인데 단어 하나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되면은 신앙적으로 정리가 안 되면은 그러한 현상이 똑같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너무 큰 건데. 그러니까 인간에게 가장 큰 것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근데 이제 인간에서 가장 큰 건 죽음이잖아요. 그 죽음을 원하겠어요. 그 문제 해결했어요. 그렇게 해달라면 결국 나의 존재가 예. 내가 물에 빠져 죽을 놈인데 예.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는 물에 빠져 죽어야 마땅한 놈인데 예. 살려줬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 신약에 오면은 내가 1만 달러 빚을 탕감받았는데 예. 너 그거 다 캔슬 시켜줬다. 예. 탕감해줬는데 싸가지 없이 저 밑은 되는 종한테 다 받아먹으라고 예. 해가지고 그 비유 말씀해줬잖아요. 조건이 딸리죠. 네? 조건이 딸리죠. 10,000달러 탕감해 줬는데, 예? 했는데, 너 100달러, 100데나리온 용서 안 하면 나는 너한테 그거 찾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너 노아 형수 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다면 너 물에 빠져 죽을 놈인데 건졌어. 예. 신약에 오면은 너 10,000달러 빚져서 너 진짜 그 빚쟁이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빚 탕감해줬어. 예. 그게 이제 빚과 이제 죽음에서 건지고 그러니까 용서받은 자, 탕감받은 자, 용서받은 자, 죽음에서 같은 의미예요. 봐요. 노아에서 죽었던 사람을 건져낸 것하고, 그죠? 건져냈어요. 그것도 은혜예요. 10,000달러를 갖다가 탕감받았어요. 똑같은 은혜예요. 그죠?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갖다가 용서 안 하면은 걔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감옥에 그렇죠. 옥졸들에게 해갖고 한계가 있어요. 그 대신 옥졸들에게 붙여서 다 갚기까지라고 했단 말이에요. 갚으면 나오죠. 예. 영원한 것 아니죠. 그죠? 영원한 것 아니에요. 그럼 주기도문 돌아가 봐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는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달라 그랬어요.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거. 은혜는 받았어요. 근데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으면 내가 너를 물속에서 건져낸 것을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 불에다 집어넣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옥주를 님에게 붙이리라라고 하는 것 하나 불에다 집어넣는 거랑 같아요. 나중에 같은 의미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은혜, 그거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만달라트나 그거 때나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철저하게 지금 로마서에서 그 서문 목사님이 계속해서 뭐 은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은혜의 의미는 약이에요, 약해. 굉장히 약하다는 얘기예요. 철저하게 이것이 은혜 이렇게 하는데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은혜는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받은 거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장하고 행위를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행위가 아니라, 그런 행위가 아니라 감격에 의해서 이미 구원은 받았어요. 선택받았어요. 그 다음에 너 최소한의 것 해라. 최소한의 것 뭐냐?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을 갖다 용서해라.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주변의 사람 죄를 갖다 사해줘라. 그러면 나도 너 사해줄게. 주기도문 해서 매일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안 사해주고 내 것만 사해달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행위라고 들어갈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행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도권을 주고 행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감격에 의해서 방방 뛰고 춤을 추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억지로 춤추는 거, 돈 받고 하는 춤추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광대가 아니란 얘기예요. 돈 받고 억지로 하는 것은 광대잖아요. 그거 아니란 얘기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방방 뛰는 것이 그걸 행위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까 양식 여기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니까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예. 보내신 이의 뜻을 예. 이하여 그 일을 옮기는 것. 예. 근데 그 뜻을 갖다. 예. 그 뜻이 뭐냐면 그 말씀이에요. 출발은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주는 내 이 몸은 내가 너 영원히 주는 내 생명이다. 내 몸이 곧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몸이 뭐냐 이거예요. 몸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얘기예요. 몸이 말씀이고 그다음에 다른 것도 이제 저희 민수기에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족속들이 내 양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더 설명을 갖다가 해야 뭐가 양식이냐 결국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생명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혼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싶어서 내가 이야기했던 거예요. 성경은 일관성이 있어요. 모든 것들이 다. 질문 없어요? 네? 그만할까요? 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여러 가지 마지막 때의 일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마음 문을 열어놓으시고 그 마음 밭에 이 옥토가 되어서 이 귀한 말씀이 자라나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성령님의 자비, 성령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의 삶이 결코 이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근데 회개치 않고 해결을 완전히 회개치 않는 것들이 천년 기간 동안에서 이제 양육을 받는다고 하는데 회개를 이거 잘못했구나 금방 회개하면 끝나는 거야. 천년 동안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가셨네요.